사탄이 사람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만물이나 하나님 관계에 중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중심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세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에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지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한 관계,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중심된 교훈입니다. 관계 회복을 하고 싶습니까?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그의 신부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처가 하나도 없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사랑을 다 합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탁월하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을 인하여 가슴앓이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원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부모의 사랑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충분히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자기 관점에서 사랑을 요구합니다.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챙겨주는 부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채워줄 수 있고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다른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카운셀링 하신 분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자꾸 언급합니다. 너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야. 전부 부모에게 뒤집어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자리를 잘 가꾸고 잘 보존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사탄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하신 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언어적 존재로 지으셨으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집중해서 경청하셔야 합니다.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사탄은 권위자의 말을 곡해하게 해서 오해하게 해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권위자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오해하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 갈등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올바른 태도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존재와 달리 언어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 앞에서 먹을 것을 위해 살아. 먹을 것이 문제야. 배고프지.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을 것을 추구하도록 촉구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일축하셨습니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 거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한 삶에서 자기 중심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을 때 오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나 봅니다. 인간관계도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질됩니다. 시편 15편에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신실되고 의롭고 착하고 하는 쫙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툭 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면 사고 체계가 자기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자기 부모도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성경이 말했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에 대한 언어에는, 명령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 나실제 수고를 하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넣으시며 온갖 수고를 하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 벌 받을 끼야.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부모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가 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부모에게 효해? 하나님은 그러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효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입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부모를 세우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 나에게 유익한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대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부모를 바꿔놓으십니다. 개망나니 같은 부모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로 인하여 변화된 부모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항상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시간이나 길게 하지 못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육두문자를 쓰고 마음을 때리고 야단을 쳐도 좋은 태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묻습니다. 네가 달라졌는데 옛날에 나한테 달라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께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알았습니다. 부모가 놀랍니다. 얘야, 교회 안 가고 뭐 하고 있니? 교회 늦겠다. 태워다 줄까?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서 배우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녀들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을 듣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첫 번째 징조는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권위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권위자에 대해서도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도 항상 불만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불만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베푼 혜택이 크고 베푼 은혜가 놀라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 없음입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금기사항,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안목의 종욕, 육체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종욕. 먹음직했습니다. 육체의 종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그래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화장을 하고 왜 건강관리를 합니까? 요즘 광고와 선전을 클릭하기가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정욕적입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하면은 부부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몸 관리의 목표가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 관리의 목표를 성전 관리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지체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는 걸 주의하고 먹는 걸 주의하고 말하는 걸 주의하고 듣는 걸 주의하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하면서 성전관리 안 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깨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온갖 질병으로 일찍 이 세상을 하직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놨습니다. 너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키며 너의 수확을 내 창고에 들이며 내가 너의 골수를 윤택케 하고 너를 장수케 하리라. 잠언 3장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내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컸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세상의 의사들이나 약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비밀스러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은 체험을 하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아침의 찬송 같은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작용합니다. 사람들 볼 때 좋은 집 짓고 싶고 멋진 옷을 입고 싶고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 토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점점 내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계속 이생의 자랑, 안목의 영,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지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면전에서 숨은 자 같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좋아서 왔어요. 교회에 오실 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 뵙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그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좋아할 줄도 압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그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천국 가서 뭐가 영광입니까? 그 얼굴 배옵는 것이 우리 영광입니다. 저는 손양호 목사님 순교지에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비문에 주님 고대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1절만 있지만 3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나.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하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은혜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는 마음에 주님에 대한 기대, 그 마음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라는 사고방식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게 됩니다. 삶의 동기가 목적이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야 주님 대신 주님과 손을 잡고 푸른 들판 한없이 거니네. 그런 친밀함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요. 그건 창세기 3장이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 육체의 종욕적 관점에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삶의 동기와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늘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께 갈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모든 관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해. 내 권위 아래로 들어와. 남편이 그런다. 아내는 내가 저 남편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나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부가 서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왔어요.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 갈등이 왔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납니다. 삶이 고단해요. 그것들이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에서 행복하지를 않아요. 갈등 속에서 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모든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온수되었을 때라는 말은 관계가 아주 안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수관계였어요. 죽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멘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듯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다.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한 형제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군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예배하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 공산당들이 급습을 합니다. 그래야 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날 저녁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에 개울이 있는지, 어디에 언덕이 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달리기를 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담 너머에 적군이 창을 꽈들고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증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부관계, 하나님이 짝 주셨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부부를 봐야 돼요. 아내를 구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짝 주신 대상이에요. 어떻게 아내를 구타합니까?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존경해야죠. 돈 많이 벌어와야 존경합니까? 내 마음에 흡족해야 존경합니까? 그 남편 내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거든요. 귀히 여겨야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안 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관계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 교회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무엇이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완전히 바뀝니다. 부부관계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카운셀링 해보십시오.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